7절까지 샤론의 수선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리가 익어가는 그 계절이 바로 지금 있죠. 보리도 있지만은 오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가 많이 익어가지고 이 오디가 익어갈 때 참 거기에 사랑이 있죠. 사랑이 거기에 많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는 보리가 익을 때 그 사랑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야가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리가 익을 때 야가서를 많이 읽어요. 특히 그 남녀들이, 청춘 남녀들이 야가서를 읽고 사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야가서를 보았지만은 이 포도원은 참 포도가 익을 때가 그 냄새가 참 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골 처녀잖아요. 그 처녀가 그 햇빛에 쬐어가서 얼굴은 긁고 옷은 남루해지고 흑성이지만은 솔로몬이 딱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사랑스럽다. 그리고 어디가 예쁘다고 했습니까? 눈이 예쁘다고 그랬죠. 눈이 맞았다는 것이. 눈이 얼마큼 예뻤습니까? 비둘기같이 예뻤다라고. 너무 순결하고 너무나 예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그 여자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솔로몬 왕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처녀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처녀가 너무너무나 헌신적이고 참 예쁘고 너무너무나 참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그 보리가 익을 때 보리밭에서 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밭에도 보리가 좀 익어가지요? 보리가 좀 익으면은 우리도 이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가서 말씀을. 근데 오늘 이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 있고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면 누가 한 말일까요?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신부가 한 말이죠. 신부가 한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한 것이죠. 여인 중에 예쁜 자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야. 또 내 사랑하는 자는 두 뺨이 따은 머리털로 내 복은 구슬깨기로 아름답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 목걸이에 은을 거기다 박아서 금 목걸이를 딱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을 좀 사가지고 은을 박아서 좀 사면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부이기 때문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아름다운 신부를 어디에서 부르냐면은 교회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헌신적이고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도 교회에서 사모님 만났잖아요. 네. 저도 교회에서 사모님 만나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사랑하는 곳이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고 또 은혜를 받는 곳이고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그 신부가 신랑에게 드리는 말이 있어요. 신랑을 칭찬하는 거죠.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같이 신방에 들어간 거예요. 신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 신부가 어떻게 치장을 했습니까? 향기로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 향기로운 기름이 뭐냐면 나드 향입니다. 굉장히 소나무 향보다 더 진한 향이에요. 백향목 향이 우리 교회에서 나죠? 이런 향기가 아주 가득한 그 나드 향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신부가 바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혼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부의 아름다움입니다. 둘째는 또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로. 그러니까 여자가 금사슬의 목걸이 끝에 향 주머니를 채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향이 확 풍겨가지고 신랑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향이. 그래서 이 참 신부는 향기가 생깁니다. 향이 나요. 꽃이 향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이 안 오잖아요. 타지가 안 오잖아요. 향기가 있죠. 그래서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랑. 그래서 여인들은 모략 향주머니를 여기다 딱 차고 다녀요. 저도 대만에 갔는데 이상한 뭐 향주머니가 딱 있더라고요. 향주머니를 딱 쳐가지고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했더니 모략 향주머니더라고요.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향. 지나갈 때마다 그 향기가 나요. 향수를 안 발라도 그걸 딱 채고 이렇게 지나가면 향기가 확. 그래서 신부는 향기예요.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특별히 신랑에게 큰 호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지금 신랑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로 갔다. 그렇게 자기 가장 귀한 향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랑.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유건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은 내 가슴 속에 있는 모략 향주머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남편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죠. 남편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여러분,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양귀비꽃이죠. 그래서 여자는 양귀비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남자는 가장 그 고개란 꽃, 가장 향이 나는 꽃,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그 꽃이 바로 고베라예요. 고베라. 여기 나오는 고베라가 바로 그 꽃입니다. 이 고베라는 지금 어디에 피어 있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별장을 지어놓은 엔게디 포도원에 있어요. 이것은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그 사막이에요. 황무지에. 그 앞에는 바다가 보이는데 거기에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 한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고개라고 아주 그 귀한 꽃이 있는데 그 바로 고베라예요. 우리나라는 그 꽃이 참 귀하죠. 목단토. 사람들이 막 액자를 딱 해서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베라가 목단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고베라가.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고베라를 늘 가슴에 품고 다녀요. 그래서 결혼식 때 여자들이 드는 부케 있잖아요. 오늘날은 그 장미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 때 이 고베라예요. 여자가 신랑이 준 그 고베라 꽃을 받고 결혼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베라는 신랑이죠, 신랑. 근데 그 신랑이 어느 정도 그 아름다우냐면 이 고베라는 진한 황색입니다. 한색. 그리고 아주 굉장히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이 고원지대의 황무지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향이 좋아요, 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이 포도원의 그것도 가장 귀한 정원에 솔로몬을 위해서 고베라를 딱 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랑이 자기 신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에 고베라 송이 같구나. 그러니까 내 남편은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처럼 아름답고 모략 향주머니와 같고 또 고베라 송이 같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신부는
남편을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미련한 곰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편은 신부가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그 여자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멸시하면 어떻게 돼? 멸시하면, 와, 이것은 빵점이에요, 빵점. 멸시하고 싶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을, 당신은 너무 멋있습니다. 뭐, 머리도 멋있고, 옷도 멋있고, 막 몸매도 참, 막 왕자님 같습니다. 그렇게 해봐요. 그럼 막 월급 타가지고 그냥 갖다 준다니까. 우리 둘이 최고다 하면서 막. 우리 조원사님 보세요. 막 남편이 월급을 다 갖다 주잖아요. 이거 어디서 얘기해가지고 다 갖다 주잖아요. 근데 오늘 그렇게 그 신부를 칭찬하니까 또 신랑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신랑이 또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여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정말로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그러면서 어디가 예쁘다고요? 내 눈이 비둘기가 같아. 여러분, 어디가 예뻐야 된다고요? 눈이 예뻐야 돼요. 그냥 눈이 맞는 거예요. 눈이 맞아야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눈이 탁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눈이 여러분 비둘기 같다고 그러죠.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는 그 상대방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컷과 암컷이 같이 비둘기 같은 집에 살잖아요. 다정한 집을 짓고 다 비둘기가 이렇게 사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죽으면은 한 마리가 혼자 산대. 그러니까 그걸 막 기다리는 거죠. 남편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는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 자기 남편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남편의 그 눈만 바라보고 또 아내의 눈만 바라보고 다른 여자들은 안 바라보고 눈만 바라보고.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순결하다는 거죠. 순수하고 아주 순결하다. 그래서 더 예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어떻게 하니까 신부가 자기를 막 칭찬하잖아요. 당신 참 멋있어요. 당신은 정말 모략 창주머니요. 고베라성이요. 그러니까 신랑이 뭘 합니까? 당신 너무나 예뻐 하면서 당신의 눈은 정말 비둘기같이 너무나 순결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어. 그렇게 지금 얘기 나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칭찬하고 아름답다고 하고 멋있다고 하고. 그 남편한테 멋있다고 좀 하시나요? 유원사님 멋있다고 하시나요?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진짜 우리 장모님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멋있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장모님 뭐라고 해야 돼? 예쁘다. 우리 권사님 너무 예쁘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들이 그 침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침상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침상은 아주 푸르다. 젊다는 것입니다. 푸르고 그들의 집은 어떻습니까? 백향목 들보다 아주 비둘기같이 아름다운 다정한 집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백향목 들보. 가장 향기가 나는 그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100가지 향기가 나니까 이 얼마나 이 좋은 나무입니까? 향나무잖아요, 향나무. 들보를 그 백향목으로 지었고 또 여기 잣나무가 어떻습니까? 잣나무가 또 향이 좋잖아요. 그걸로 석가래를 냈으니까 참 집이 향기로운 집입니다. 향기가 나는 집이에요.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아름다운 집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면서 비둘기처럼 다정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에 가게 되면은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방금 그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지요. 아주 고귀한 꽃입니다. 당신은 아주 멋있고 아주 고귀하고 아주 저 높은 곳에 계신 아주 귀하신 분이십니다. 내게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 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에요.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샤론의 수선화다.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화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면은 샤론 평야에 있습니다. 샤론, 광야죠, 광야. 갈릴리 호시에서 그 서쪽이 바로 유단 뒤편이잖아요. 그쪽에서부터 쭉 저쪽 위로 쭉 올라가는 두루가 있고 그 다음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어디까지 쭉 내려오게 되냐면은 유단틀에서 예루살렘까지 딱 가면은 이게 삼각형이었어요. 삼각형이 딱 되는 거예요. 삼각형.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샤론 평야입니다. 여기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로마가 들어올 때도 그쪽으로 들어왔고 이집트에서 쳐들어갈 때도 그쪽으로 들어왔고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는 계곡이 있어요. 또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샤론 평야를 점령하는 그 나라가 제국을 통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대가 또 높습니다. 높은 지대를 먼저 차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싸우고 전쟁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많이 나냐면은 수선화가 많이 납니다. 수선화. 그리고 수선화가 빨간색이죠. 피를 먹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 샤론에 막 수선화가 굉장히 많아요. 온 틀에 수선화가 쫙 핍니다. 여러분 수선화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일 먼저 피죠. 굉장히 예쁘잖아요. 향기도 좋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다. 이 말은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피어난 그 수선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고베라가 맞습니다. 고베라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가장 귀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 또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위로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나요? 예수님은 그래서 날 위에 오신 거예요. 우리 모든 형편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고베라 송이보다는 나는 샤론의 수선화다. 그러니까 들풀이라는 것입니다. 민초라는 것입니다. 민초고 들풀이. 아주 흔한 샤론의 수선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수선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골짜기에 백합화이다. 여러분 참 언덕에 피는 골짜기도 참 언덕에 피는 백합화도 참 아름답지만 골짜기에 피는 백합화는 누가 거기까지 내려가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골짜기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볼 수가 있지요. 인생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는 거기까지도 피는 골짜기에 백합하다 라는
그러한 그 자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랑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고멜과 같이 존귀한 자지만은 이 신랑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골짜기까지 내려가시는 백합화. 그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 백합화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위로를 받겠지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꽃을 보면서 기뻐하겠지요. 즐겁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자시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수선화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허덕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금주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샤론 편이에요. 샤론 편. 전쟁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거기에 피어나는 수선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뭐 고백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고백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해서 샤론의 수선화가 되셨고 골짜기에 백합화가 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샤론의 꽃 예수, 샤론에서 피는 수선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풍채도 별로 없고 고운 것도 없어서 마른 땅 그 줄기에서, 그 사막에서, 그 고원지대에서 피어나는 한 싹이다. 싹.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참 고운 풍채도 없고 멋도 없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무시를 했어요. 이게 무슨 고백하냐? 수선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높이셔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이전에 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백합화가 이 정원에 피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꽃밭에 다 피어 있으면 사랑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꽃 예쁘다고도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오늘 이 백합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시나무는 찌르잖아요. 그렇지요? 피가 나잖아요. 찢어지잖아요. 아프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가시가 있어요. 엉겅퀴가 있어요. 그래서 늘 찌른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슉 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합화가 훅 가다가 가시에 또 찔리죠. 또 피가 납니다. 또 바람이 이쪽에서 또 슉 불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가시에 또 찔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고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신부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신부가 가시나무 가운데 찔리고 고난받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내 신부를 내가 데려가려고 하는데 내 신부를 보니까 이 신부가 이 포도원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 헌신하고 또 이 참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한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안쓰러운 것이요. 안쓰러운 것이요. 어떻게 안쓰럽습니까? 이 바람에 사탄과 이 마귀가 이렇게 시험해가지고 가시에 찔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안쓰럽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한테 참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당신 정말 힘들지?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는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 네. 저도 한 번도 못 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가다 엄청 두드려 맞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힘들겠다. 가시나무가 너를 찌르니까 참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 신랑이 그 말을 해주셨을 때 이 신부는 어떻습니까? 거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내 남편밖에 없구나. 남편이 나를 그래도 이해해 주는구나. 알아주는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건 뭐 별로입니다. 근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은 그게 위로가 돼요. 그게. 아멘.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라도 말로 천장도 갖는다고 하잖아요. 쫙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말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말로. 역시 너무 신듯이. 그렇게 하니까 또 여자가 또 한마디 하잖아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더라. 여러분, 이건 진짜 너무너무나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효해야 돼요. 유효해야 돼. 여자들은 이것을 외워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게 남자들 중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제일 멋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숲을 가운데 산에 올라가게 되면 숲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초원에 그 사과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그늘에 앉고 싶죠. 또 사과나무가 있으니까 그 사과나무 그 그늘이 얼마나 향기가 있겠어요. 사과 향기가 쫙 나겠잖아요. 향기로운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은 뜨거운 태양 아래 내가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지만은 가시에 찔리고 막 그 풀을 매면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내 남편은 나의 그늘이 되는데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은 그늘이다. 여러분, 얼마나 시원합니까? 거기 쉴 수가 있잖아요.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낮잠 잘 수가 있고 편안하다. 그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사과. 요즘에 그 사과나무 치과라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과나무가 참 좋습니다. 향이 좋아요. 그리고 사과나무가 또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이 사과나무는 그 입에 어때요? 맛있지요. 입에 달지요. 단맛이 나고 또 이 사과나무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나를 시원하게 하고 또 그 옆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건포도가 있어. 건포도가 있어서 내게 힘을 주게 되고 사과로 인하여 나를 시원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은 자기 남편은 자기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사과나무 그늘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열매는 달고 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달콤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사과가 나를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 또 건포도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참 힘이 없어서 그 기력이 다 쇠야 되는 건포도를 먹고 다시 힘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고베라 송이가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수선화이고 저 골짜기에 피는 저 밑에까지 내려간 그 골짜기에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 피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위로를 주려고 거기에 피는 백합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자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 내가 그를 꺼내와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부를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잔치집. 결혼 혼인잔치가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이루어져요. 어디서 열립니까? 신부의 집에서 열립니다. 이게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죠. 데려가기 전에 신부 측에도 너무 섭섭하니까 자기 딸을 이제 가서 살해야 되잖아요. 군대 가듯이 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일주일 동안 그 잔치에 차에서 같이 마시고 거기에서 그 집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잔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떻게 합니까?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지은 집으로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집을 예비하러 간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집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같이 거기서 살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풍습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는 것하고 똑같은 참 스토리를 배워 있어요. 이게. 보리를 베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보리 벤 것을 팔아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 지참금을 가져갑니다. 결혼 지참금. 그 지참금을 신부 측에 주고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지은 집, 1년 동안 집을 또 짓는 거예요. 살치고 신혼집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잠깐 두었지만 다시 갔다가 다시 와서 데리고 가죠. 데리고